네, 강희찬 교수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 선교 초기의 사상적인 분위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맨 처음에 로마에 전해질 때 그 로마가 기독교 선교를 받아들이는 상황에 로마가 어떠했는지 그런 의미에서의 그 초기의 기독교 선교 초기의 그 상황, 어떻게 사상이 거기에 형성될지, 어떤 사상적 배경을 가진 로마에 기독교가 들어가게 되는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상적인 측면에서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선교 초기에 대해서 1번, 그리스도교는 동방에서 유래했으며 초기 선교사들은 히라버를 사용했다. 보통 그 교회사에서 동방교회다 서방교회다 분류할 때 동방교회는 헬라어 사용권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동방에서 유래했고 그 로마 쪽에서 볼 때는 그쪽이 동방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 선교사들이 히라버를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선교 초기에는 기독교 선교가 로마와 다른 대도시 내에서 히라버를 사용하는 거류지에 한정되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히라버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헬라어 사용권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가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라틴어를 사용하는 기독교는 2세기 말에 이르러 카르타고에 처음 나타났다. 카르타고는 북아프리카지만은 사실 그 카르타고 자체가 거의 로마와 비슷하게 건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전에 전쟁할 때 카르타고를 공격하던 로마 쪽에서 확실히 카르타고를 거의 파멸 비슷하게 무너뜨린 다음에 거기에 새로 로마처럼 로마와 유사하게 다시 건축을 했고, 그러니까 제2의 로마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는 2세기 말부터 기독교 공동체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시기에 리옹에 사는 그리스도교회는 아직 히라버를 사용하는 동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기독교 사상사 공부할 때 이레미우스가 이때 리옹에 있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리옹은 지역적으로 볼 때는 프랑스 남쪽의 서방교회 지역에 해당되는데, 그런데 일찍 그 히라버를 사용하는 동방 그쪽에서 없던 기독교인들이 거기 있었단 말이죠. 로마 교회는 3세기까지 아니면 그 이후까지도 히라버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로마 문화의 주류에 기독교가 일찍 진입하기 어려웠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3세기까지 아니면 이후까지도 히라버를 사용했다는 것은 문화적으로는 그 헬라 쪽의 영향을 계속 받았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정치 군사적으로 이런 쪽으로는 일찍 로마가 점령을 했지만 그런 헬라어의 영향, 또 헬라 문화의 영향은 오래 지속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번으로 건너가서 기독교는 4세기에도 주로 도시 종교였다. 그러니까 주로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이 받아들여지게 돼요. 우리가 그 항목 1번에서는 히라버 사용권이라는 그런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면, 지금은 도시 중심이라는 말, 도시라는 데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변화를 추구하고 긍정 부정의 많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도시 중심의 도시 종교였고, 도시들이 일찍 기독교를 받아들인 편이고, 그 다음에 선교적 측면에서 초기에 도시와 농촌 사이에는 현저한 틈이 있었다. 그 초기에는 주로 도시를 중심으로 받아들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만 농민들은 헬라어나 라틴어가 아닌 그들 고유 언어를 사용했다. 그 농민 계층의 고유한 보수주의, 그들은 전통에 집착했다. 농촌과 농민들에게 있어서 기독교 선교는 더딘 것이었다. 다른 지역에서도 그 선교는 그들이 그 살아가는 삶의 정황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이제 어업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연 종교, 자연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자연 종교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도시보다는 변화가 느린 편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도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있을 텐데, 고향은 아직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닌데 대도시에 와서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기독교 초기의 선교 초기 상황은 헬라어적인 의미를 1번에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항목에서는 도시 중심이었다.
농촌이나 이런 그 고유한 보수주의 차원의 흐름이 선교에는 좀 더딘 것이 됐죠. 3번으로 건너가서 기독교는 귀족 사회나 교육을 받은 상류 계층에선 진전을 보지 못했다. 요즘 말로 해서 이 귀족 사회나 상류 계층은 그 사회의 그 기득권층이죠. 그래서 변화를 좀 거부하는 쪽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 줄에 상류층에서는 그들이 받아온 교육이 새로운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강력한 저항감을 조성해내고 있었다. 상류층의 고전적 교육은 그리스 로마 문화의 철학, 종교적 배경을 강력하게 지닌 것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그 사회의 문화와 교육은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그 유교적 그리고 불교적 여러 가지 그 종교적 배경을 가진 그 한국의 문화가 선교 초기에 그 선교를 막아서는 뭐 그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상류계층에서는 일찍 진전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나라 개신교만 하더라도 그 상류계층은 좀 더딘 것이었고 처음에는 중간계층 이하에서 복음을 많이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로마 캐톨릭은 조금 우리와 다른 점이 있는데 그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에 근데 초기의 기독교는 훗날보다 더 타협을 모르는 신앙이었다. 그러니까 상류층이 보수적이고 거부감이 있는데 초기에 들어온 기독교는 타협을 모르는 상당히 뭐냐면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강조하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로마 카톨릭이 우리나라 처음 그들이 선교를 해올 때 조상제사 같은 것과 비타협적인데 지금은 그들이 타협적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그런 장례 문화나 제사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것에 비할 때 처음에는 비타협적이었어요. 그들도. 그 다음에 그런데 기독교는 두려움과 혐오감을 가지고 로마의 옛신들에 대하였다. 그러니까 기독교 선교가 로마가 이미 섬기고 있던 우상이라든가 그 옛신에 대해서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엄격했죠. 자, 기독교 신자들은 고전 문화에도 이교가 스며들어 있으므로 그것을 철저하게 배척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로마 사회의 상류층과 로마 주도적인 고전 문화에 대해서 기독교는 배타적인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초기에 그 기독교 선교 사상이 형성되는 맥락이 맨 처음에는 그 헬라어 사용권이 추축이 됐다는 거고 두 번째는 도시 중심이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상류층은 좀 받아들이지 않고 상류층은 아무래도 그들이 전통적인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서는 고등교육이 거의 전적으로 정확하고 우호한 화술인 수사학에 집중되고 있었으며 그 같은 교육을 받은 사람은 작품의 내용보다 형식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그 수사학, 어거스틴이 수사학 교사였죠. 수사학 교사라는 것이 오늘 같으면 이제 법대 나와서 출세하기에 알맞는 어떤 학문적 소양을 갖추는 그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웅변술 비슷한 것이 수사학인데 어찌 보면 그 말하는 법인데 뭐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틀과 형식이 조금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기독교의 문서들이 서민적 형태로 나타났을 때 그것이 교육 매체나 수단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 상류계층의 고전적인 수사학의 입장에서 볼 때 그 기독교인들이 읽는 성경이 좀 그 헬라어에서 그렇게 그 수학적인 고차원적인 고등교육을 필요로 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찌 볼 때 좀 이렇게 그 하등한 교육 수준으로 보였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로마 사회 전반에 수용될 만한 문화적 수준과 형태의 신학 문서들을 적응시키는 작업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교 초기에 로마에 교육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니까 선교 초기에 맨 처음은 헬라어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도시 중심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로마의 상류층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육의 틀이라든가 그들이 원하는 교육 수준과 기독교가 처음에 맞닥뜨리기 어려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서
로마 올라온 귀족들은 스스로 옛 로마 공화정 시대의 귀족의 후예라고 믿었다. 고대 로마 전통의 계승자여 수호자라고 생각했다. 그런 전통에서 자라온 사람들로서는 그리스 로마의 주피터, 제우스가 우상이나 학신이라고 믿기가 어려웠다.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우리가 만일에 뭐 우리나라의 그 학생들이 기념식 때 부른 노래도 뭐 단군의 후손이다 이런 가사들이 있죠. 근데 기독교 입장에서는 단군을 우상이라고 말하죠. 당연히 우상인데, 근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민족이 어떤 문화 배경에서 살아왔는지 생각해 볼 때, 그게 이제 그런 자연종교적인 그런 배경에서 왔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엄격히 말해서 단군의 후손이라고 할 수 없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옛날도 로마의 그 원로원 귀족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군의 후손 말하는 것처럼 그런 뭐 그 전통적인 그런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얘기했겠죠. 그 다음에 옛 원로원 가문들은 4세기 후반까지 주로 이교도로 남아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선교가 공식적으로 4세기 초반에 로마에 진입했는데 그 원로원 가문들, 그 로마의 귀족들은 한동안 오랜 후에도 이교도로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 황제 후광으로 새롭게 귀족으로 등장한 신흥 귀족이나 도시의 중하층인 수공 노동자와 점원 및 상점 주인이나 상인들이 주로 초기의 기독교인들이었다. 그러니까 초기의 기독교인 된 사람들은 전통적인 귀족이나 상류층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또 신흥 귀족이라고 할 때 그 전통적인 귀족은 신분의 그 어떤 세습을 통해서 오랫동안 사회 기득권 계층이었고, 신흥 귀족은 요즘 말하면은 시골에서 올라와서 뭐 어떤 산업고시를 해서 어떤 법과 이런 공직을 통해서 상류층으로 진입한 그런 게 옛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게 신흥귀족이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어느 도시의 이교 사원을 파괴한 기독교의 주견 엘류시우스에 대해서 그 지금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 단군 신상을 파괴했는데 그 사회의 여론이 어떠냐에 대해서 그 단군 신상 파괴에 대해서 뭐 그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뭐 기독교인들이 가깝고, 또 그걸 그 적극적으로 이제 복구해야 된다 뭐 그리고 이제 단군 신상 같은 거를 옹호하는 입장은 아무래도 반기독교적인 쪽이겠죠. 그래서 그 여기에 보면 그 이교 사원을 파괴한 것에 대해서 시의회는 공식 복구를 요청했다는 건 뭐냐면 시의회는 아직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수공 노동자들이나 상인들은 주교를 지지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됐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죠. 그 로마의 문서를 보면은 이런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 선교 초기의 사상적인 배경을 보면은 맨 처음에 헬라 사회권이라는 거, 그 다음에 도시 중심이었다는 거, 그 다음에 로마의 상류층은 아무래도 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교육적인 수준, 수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거부감을 표시했고, 그 다음에 로마의 상류층 귀족은 그 선교 초기 이후에도 한동안 비기독교적인 입장에 있었다. 그 다음에 기독교는 처음 3세기 동안에 큰 진전을 보았으나 아직도 한종파에 지나지 않았다. 그 당장에 가서 로마의 국교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주로 중하층 계급에 국한되었으며 귀족계층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처음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다가 콘스탄틴 황제가 개종한 지 몇 세대가 지나기 전에 기독교는 제국의 유력한 종교가 되었다. 얼마 후에 로마의 국교가 된 게 분명하죠. 이 같은 변화에 있어서 로마 제국 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지원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종교 변화와 정치 사회적 변화가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그 변화로 말미암아 중하층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로마 사회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크리스천이 되면서 위로부터의 어떤 그 정치적인 사회적인 변화와 아울러서 로마 제국의 어떤 그 기독교 선교가 확장되고 급속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국 사회의 변화와 기독교 성장과 관련해서 논해볼 만하다. 그 다음에 동로마와 소로마의 차이. 그 처음에 등장하는 로마는 서로마죠. 이탈리아 로마. 동로마는 지금의 이스탄불.
그때 콘스탄티노플이죠. 그래서 그 소로마와 동로마 사이가 아주 거리가 먼데 콘스탄틴 황제가 그 330년에 그 수도를 옮겨요. 그 로마 제국의 수도가 처음에는 이탈리아 로마였다가 두 번째는 지금의 그 터키 이스탄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봅시다. 소로마의 경우 원로원 귀족들은 전통의 수호제로서 이교적이었다. 우리나라에서 그 이성계가 천도하죠. 개성으로부터 한양으로 그 천도할 때의 중요한 원인은 그 고려는 전통적으로 고려 시대의 그 귀족들의 터전이 문화적 뭐 여러 터전이 거기 있었다면은 새로 시작하려는 뭐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옮겨오게 돼요. 자, 기독교인 황제는 고용 귀족들을 통해서 변화를 추구했다. 고용 귀족은 세습 전통 귀족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귀족들이기 때문에 그 황제의 정책과 아울러 맞아 들어가서 기독교 선교에도 뭐 오히려 보탬이 됐으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동로마로 옮겨서는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동로마의 경우 원로원 귀족이라고 해도 전통과 보수와 이교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입장이었다. 그러니까 동로마로 옮겨간다면은 원로원 귀족이라고 해도 전통적인 소로마의 세습 귀족과는 좀 다른 거죠. 동로마는 새롭게 건설된 사회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동로마는 어찌 보면은 그 새로운 로마 기독교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터전의 역할을 했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볼 때 처음에 일본에서 헬라어 사용권이라는 얘기, 두 번째는 도시 중심이었고 농촌은 늦었다는 거, 세 번째는 어쨌든 간에 그 당시 수사학이라든가 로마의 교육 수준과 관련해서 기독교는 그것에 적응할 준비를 해야 됐고, 그 다음에 원로원을 중심한 그 전통적인 귀족이 그 기독교의 호의적 입장이 아니었다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동로마와 소로마 차이 이런 배경들을 보면서 초기 기독교 선교 시의 그 시대적인 배경, 사상적 배경을 좀 짐작하면서 사상과 복음의 그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가기 위해서 뭐 이것은 처음에 봐야 되는 내용이지만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맨 마지막에 이런 게 있어요. 자주 거론되는 질문이 콘스탄틴 황제의 회심은 신앙적인 것인가 정치적인 것인가.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가 정말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정치적으로 제스처만 했느냐 뭐 이런 질문이 있을 때가 있는데 콘스탄틴이 전반적으로 아주 심도 있게 큰 틀에서 기독교의 변화를 만들어낸 왕인 건 황제가인 게 분명해요. 콘스탄틴이 정치적이었다고 얘기할 때 그 아주 늦게 죽기 전에 세례받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주 늦게 세례받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사회의 전통적인 관습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받은 다음에 죄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유명한 그 사람들도 세례를 늦게 받았어요. 특히 청년기에는 세례를 주지 않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은 그래도 어쨌든 간에 회심한 기독교 신앙인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인 바람직한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 선교 초기의 시대적인 배경, 사상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